로마로 이제 압송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여러 주일에 걸쳐서 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하죠. 물론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이 사건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 합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정말 최고로 막강한 집안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코스를 밟았고 전설에 의하면 7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 말로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대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리더십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 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하는 이 일에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은 차세대 최고의 지도자로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 간 후에 소식이 뚝 끊겼어요. 3년 동안이요. 근데 그 후에 나타난 이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사울이라고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라 이러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만 온 유대 사회가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배신자 낙인을 찍고, 내 저 사울 저거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암살 특공대가 40명 이상이나 결성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쭉 다 안 읽었습니다만요,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임 로마 총독이나 새로 온 로마 총독이나 현재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파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이 서기관 장로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합니다. 한 사람 편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 편에 있어서 변호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요. 지금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저 이방인 외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어요.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벌써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에서는, 이 당시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저렇게 전해야 되냐, 이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됐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미친놈 아니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참 이해 못할 말과 행동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고, 그 당시 온 유대 사회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미친놈이다, 정신 빠진 놈이다,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을 듣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까?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요. 이 장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때입니다. 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까요? 이때는 사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왜 나타나셨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예수님을 괴롭혀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는 내가 네게, 즉 예수님이 사울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이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즉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할 일에 너로, 즉 사도 바울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안 찾겠습니다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오해받아도 되고 사람들에게 말 들어도 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는가? 이 목적은 절대 잊어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난과 참 손가락질과 욕설, 저주를 퍼부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자기가 자원해서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요, 사도 바울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헤롯의 증손입니다. 헤롯 집안의 사람인데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의 왕 노릇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살살 빌어가지고 온갖 뇌물을 다 줘가지고 계속해서 그 집안이 유대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두 사람,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그리고 여자가 한 분 등장하는데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만 이름은 버니게라고 합니다. 그 보면 성경에 버니게라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이건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의 답변을 듣고 저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당시 유대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의 대상입니다. 저 참 이상한 사람이지. 가만만 있으면 그냥 최고의 집안 사람이고 인정받을 거고 존경받을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 학문이 아깝다. 그러고 있어요. 19절 보십시다.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 뭐라 말한 거는 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저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두드리 잡을 적에 오른팔 왼팔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집안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또 얼마나 같이 주변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나는 거스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시면 하는 거 하고요, 저거 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우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여론을 듣고 이 사람 이래 생각하고 저 사람 저래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호기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26장 22절을 보시면요, 아닙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단순히 그 사도 바울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데 소문만 들었는데 나도 그 사람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게 25장 22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걸 들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호기심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에서 이 사람이 가장 초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는가?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내일 같이 봅시다. 이래서 이튿날 25장 23절에 아그리빠가, 분위기가 바로 이 아그리빠 여동생이에요.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죠? 이 잔치는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고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연회석을 베풉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호출을 합니다. 그게 23절 끝이죠. 베스도의 명으로, 총독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이 말이죠.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게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행 따라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흔듭니다.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주고받은 말 이런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읽으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아,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19절,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한 그분,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는 설명을 해요. 그죠? 하지만 나는 22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 앞에서 이 복음을 증언한 것, 즉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증거한 것이 없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 대속의 은혜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실 것을 전했다.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고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죠. 이 일에 대해서 온 유대 사회는 반대를 합니다. 왜? 예수 증거되는 거 제일 싫으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해서, 참남한 자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가장 자기들 편에 서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다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기겁을 할 밖에요. 지금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24절 말을 하고 그 앞에 거를 읽었어요. 24절 보십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저는 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할 적에 변명이란 말이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같이 증거하며 이랬으면 좋겠는데, 변명한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 변명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설명을 해서 방어를 한다, 변호한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변명한다 그러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요래조래 피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죠? 우리말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적당하게 해라. 이거 대충 해란 말이 아닙니다. 적절하고 당연하게 해라, 잘해라 이 말인데, 적당하게 해라 이러면은 대충 봐줘가면서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 변명이란 말도 사실은 참 좋은 말이에요. 원래 변호사의 본래 이름이 변명사거든요.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저 말이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바울이 앞에 쫙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봅시다.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야 돼.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네 말에 동의 안 해 이 말이거든요.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미친놈입니다. 보세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미친놈아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한테 미친놈이네. 지금 사탄의 앞잡이 가는 소리입니다. 이 미친놈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래 합니다. 그럼 저 말은 로마의 총독이 하는 말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대변해서, 그러니까 로마의 굽신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다 한 사람입니다. 둘도 없어요.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봤죠. 예수님 다 한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이가 있거든요. 안 읽었습니다. 거기 보세요. 지금 이게 연회잔치 자리란 말이죠. 축, 신임, 총독, 베드로 취임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온 유다 고관 대작들도 다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물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주 정체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의 모든 고관 대작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내리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 이번에 새로운 신임 총독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속이 통쾌했겠어요. 이 미친놈아 이러니까. 네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말이 통하는 줄 알았더니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요렇게. 사도 바울 그 다음 말 어느 누구도 안 듣겠죠. 근데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시. 봅시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 참되고 온전한 말 좀 합시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거는 유대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전도를 합니다. 쭉 한데, 그 뭐 안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만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28절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쫙 증거하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딱 듣고 있다가 뭐라는가 한번 봅시다.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무슨 뜻일까요? 쓸데없는 소리 짝짝 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네가 한두 마리 말로 통해서 내가 예수 믿도록 예수 믿는 사람 될 것 같나? 참 어림도 없는 소리 하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은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거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말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획획 바뀝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로마 총독, 유대왕,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고관 대작들이 쫙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자기는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이 놀이개감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엄청난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나타나신 것에 확실한 의미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아마 주눅이 확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 할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하는 저 비아냥거리는 말, 저기에 아무 소리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그 확실한 목적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왜 지금 묶기가 있는 거, 저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혼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결정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저 바보 같은 놈. 그 조수에 뭐 한 달만 저 딴신에게 기도 안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없을 낀데. 근데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저쪽에서 알기 때문에 딱 고려하는 거거든. 사탄은 그로 역사합니다. 너무 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 말에서 이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를 향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죄인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슴 벅찬 바울의 이 증거, 우리 중에 총독 베스도 같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가 미쳤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비난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뒷담화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처럼 네가 저것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네가 나를 너무 쉽게 보네. 내가 이래봬도 유대인의 왕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헤롯 대왕을 비롯해가지고 그 아들들,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서 유대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제사장과 그 당시 유대 사이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던 고관대작들 역시 전부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29절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할지저 나와 같이 된다는 그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도 전에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하고 미쳤다 그러고 네가 그 말 한두 마디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되게 만드나? 어림도 없는 소리,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저랬다. 내가 전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심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자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엉뚱한 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물러가 서로 아이고 저 사람 말이 이제 더 들을 필요 없다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그 행위는 없다. 그 재판하면 무죄 방면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선처를 받으면. 그런데 32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즉 왕이 총독이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참 바보 같은 짓 하네. 입만 똑 다물고 있었어도 그냥 석방됐을 건데 뭐 때문에 그냥 가이사 황제를 말해 로마 황제한테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거 뭐하러 상소를 하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요. 이제 27장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23장 11절에 안 띄워도요.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이 말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로마까지 가는 길에 좀 어찌해야 됩니까? 조금 어디 편하게 잘 가겠단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지금 27장 28장 보겠습니다만 그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진짜 사람 죽는 길이에요. 이게 가는 길에 그 배가 그냥 파선이 되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갖고 배가 쪼개지고 다 죽을 뻔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요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요. 별의별 소리 다 듣고 별의별 오해를 다 받고 로마까지 가기로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가는데 편안하게 좀 잘 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요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절감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나타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 걱정, 근심, 염려, 엉뚱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증거하고 사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